1절로 13절인데요.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같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수요일입니다. 성경의 그 제는 우리가 어떤 걸 태우고 남은 그런 재 같은 겁니다. 또 어떤 흙 같은 거를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죄를 아주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그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부활절 주일 빼고 40일째 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거든요. 이 사순절이 오늘로 시작되는데 이때 죄를 이제 교회 어떤 행사, 교회 의식을 보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죄를 바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인간의 유한성, 끝이 있구나, 언젠간 죽구나, 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요 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역사하실 것인데,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은혜에 젖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요셉과 요셉 형들과 이런 만남의 얘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면 야곱이 결단합니다. 내려놔요. 베냐민 데려가라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오늘 보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베냐민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러나 베냐민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다 밝히지 않아요. 형들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복수해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지난번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그 일 속에서 답답하니까 그 요셉 얘기를 형들이 했잖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또 동생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마음이 정말인가 진심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자
그 야곱의 아들들 모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만찬을 펼칠 거예요. 형들은 당황했어요. 와, 우리 모두를 다 집으로 초청한 것은 우리를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자루 속에 다시 돈을 집어넣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를 왜 집으로 데려가요? 이거 지난번에 그 자루 안에 있던 돈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요. 얘기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니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하고 이 형제를,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요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쫙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요. 정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십니다. 그래. 그리고 딱 이제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멀리서 봤는데 이제 집이니까 가깝잖아요. 가까이서 베냐민을 보는데 막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울컥해지는 거예요. 야, 엄마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리고 엄마도 없이 형도 없이 다른 형들에게 혹시 학대를 받지는 않았을까? 그럴 때 옆에서 누구 하나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형님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막내니까 50 넘어도 여전히 막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막둥아, 너는 나이 먹지 마라. 자기는 나이 먹으면서 나보고 나이 먹지 말아요. 막내가 머리가 하얘지니까 본인도 나보다 더 하얗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늘 막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게 좀 애잔한가 봐요. 너는 나이 먹지 마라. 그게 뭐 제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튼 이 요셉도 베냐민을 보는데 아주 마음감이 교체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막 너무 북받쳐 오르니까 하다가 그냥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엉엉 울고 이제 그 다음에 씻고 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로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안방에 들어가서 소리도 안 내고 막 울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도 닦고 옷매무시도 다시 해서 이제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이 형 순서대로 앉힙니다. 너 이 베냐민 보고 너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시몬 보고 그 다음 앉아. 네이 보고 그 다음 앉아. 유다 보고 그 다음 앉아. 그러니까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그런 서열을 다 알고 너 이렇게 쭉 앉을 수 있을까? 아주 신기한 거죠. 요셉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앉혔는데 이 요셉과 형들은 같은 테이블을 쓰지 않아요. 애굽 사람하고 이방인들, 히브리인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애굽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 상 따로 차리고 형들 상, 이제 요셉의 형들 상은 따로 차린 거예요. 야곱 아들당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겠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 상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거기도 좋겠지만 뭐 부대찌개도 있고 고등어 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볶음 그런 거 있다며. 요셉의 상에는 뭐 송이버섯에 싹스핀에 와규에 뭐 주방장 오마카세가 다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들 먹고 있는데 요셉이 여기 맛있는 거 한 점씩을 형한테 주는 거예요. 형들한테 한 점씩 먹어보라고. 뭐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오, 감사해요. 베냐민에게는 5점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쟤만 챙겨? 이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다음 날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그 가지고 온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모든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어줘라. 그리고 은잔, 뭐 이것은 특별히 이게 요셉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 그리고 먼저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뒤쫓아가서 이 은잔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아무튼 그 자루에 가득 싣고요, 형들이 애굽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청지기가 막 뒤쫓아가요. 뒤쫓아가서 야, 너희 왜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양식도 충분한데 그까짓 거 뭘 훔쳐가겠습니까? 우리 욕심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 작은애가 한동대를 다니는데 거기는 기독교 사립대학교예요. 시험 기간에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만 시험 봐요. 굉장히 대단하죠. 신학교에서도 가끔 시험 감독이 있는데 여기 학교는 시험 감독이 없어요. 물론 컨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게 그 학교의 모토예요. 간혹 물건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 잃어버린 물건 금방 찾는데요. 그게 그 학교의 전통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믿으니까 우린 정직해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형들이 우리 신앙 양심을 걸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맹세를 하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44장 7절로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청지기 하는 말이 좋다. 너희 말대로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뭐가 없다? 죄 없다, 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요셉이 시켜서 한 말이죠.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안 나오고 베냐민에게 나왔으면 이거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혹여 베냐민을 버려두고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서지 않을까? 어떤 반응으로 나올까? 이것을 이 요셉은 살펴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그리고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었는데 아무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먼저 루벤부터 자루를 탁 펼쳤어요. 뒤져봐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시므온 자리도 봤어요. 없어요. 레위도 봤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다도 봤어요. 없어요.
이사갈도 보고 스불론도 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처음에는 표정이 자신만만하다가 이제 끝까지 가도 없잖아요. 이제 거만해가지고 뒤져봐요. 뭐 나온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들. 그럼 혹시라도 이게 베냐민 짓인지 딱 보고 눈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합니다. 절대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 요셉에게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처먹고 좋은 거 먹고 그냥 베냐민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베냐민에게 발견됐으니 베냐민이 책임지면 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으니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마음도 걸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걱정됐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릴까 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마음에 옷을 찢고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시험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의 잣대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정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봐도 나 이 정도면 정직해.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직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정직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하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1995년 6월 29일 5시 55분에 삼풍백화점 A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이유는 무리한 설계 변경하고 부실 공사로 50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937명이 다칩니다. 6명은 실종이 됐고요. 그 당시에 피해액이 2,70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최대치가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며칠 전부터 백화점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렸대요. 그리고 자꾸만 이게 조금 바닥이 기울어져서 뭐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도 그 방에 기울어졌을 때 항상
그 연필이나 동전이나 다 뭐 이렇게 장롱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랬으면 영업을 중단하고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루 영업 손해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붕괴 직전에 이 간부들은 안 거예요. 자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종업원하고 고객들은 대피하지 않고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붕괴돼서 사람들 구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떤 여자가요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모피 같은 거 비싼 옷 있잖아요. 그걸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옆에서 구조하고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구조하고 있는데 훔쳐서 이렇게 그 틈을 나와요. 구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등짝을 이렇게 손으로 때려요. 그런데도 씩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악마녀 웃음 이러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마음에 화인이 맞았으면 그 현장에서 그거 훔치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사람 쥐고 가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출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바르게 설 줄 아는 정직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은 인생은 결코 호언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일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리더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이 있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 또 기관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 대접받고 섬기라고 하는 직책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보면 리더가 아니에요. 왜? 말만 하고 말에 책임을 지질 않아요. 수많은 공약을 합니다. 공약이 뭡니까? 공개적인 약속 아니에요?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착금의 사태가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리더는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은잔의 테스트가 베냐민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 이 다음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4장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누구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러분, 유다가 장남 아니에요. 장남이라 하면 장남 누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왜 유다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랬어요. 제가 베냐민 책임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을 지켜낼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한번 창세기 43장 9절 봅시다. 이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아멘.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담보가 돼서라도 베냐민 꼭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야곱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에서 자루에서 은잔 나오는 게 자기는 아니니까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야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요셉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든 죽게 되든 할 테니 베냐민 풀어달라고 합니다. 사정을 해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요셉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들의 진심을 보고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잔의 테스트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에 대한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인들은 죽으면 입만 천국 간다라고 그런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한대, 입만 천국 간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